주님이 주시는 무기를 들라.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 아모스서 3장 7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1절. 디모데전서 1장 18절은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렇게 바울이 예언을 해줬어요. 뭔가 디모데에게 어떤 예언들을 줬습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었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요, 이렇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바울이 디모데가 어떻게 디모데를 향한 계획들을 이렇게 쭉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상황들을 하나님 다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게 똑같아요. 지금도 다 그게 주님과 친밀함 속에 다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어떤 예언들을 터부시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이란 자체의 단어에 오해를 많이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떼깍수로 뭔가 맞추는 것, 뭐 이런 것을 예언이라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언을 멸시해요. 예언을 멸시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사탄의 공격들을 못 막아요. 왜냐면 예언은 가는 방향들을 지도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예언 자체가 무슨 점쟁이가 뭐 맞히듯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계획들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면 어떻게 돼요? 잘 갈 수 있어요. 바울이 풍랑을 만났는데 여기서 죽는 게 아니구나. 꿈의 환상의 비전이 딱 보이는데 안 죽고 가이사 앞에 가는 거예요. 딱 그 갈 방향이 낙심치 않고 포기하지 않게 돼요. 전도가 다 막혀버려요. 소아시아에 전도하려고 하는데, 근데 다 막혀가지고 이제 전도가 안 될란갑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내 마음에 질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마게도냐로 방향성을 딱 알려줍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상황 속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들이 어떤 형태, 통로는 여러 가지인데 그것들을 받게 될 때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마귀는 혼란스럽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어지럽히고 방향을 상실하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은 정확히 교회를 세운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사람들이요, 터부시해요. 금기시해요. 내가 가진 잣대로요, 그런 것들을 누가 꿈이라도 한번 꾸고 온답시면은 그 사람을 신비주의자로 매도해버려요. 아니면 개꿈 가지고 왜 그러냐 막 다 이런 식으로 해버려요. 그러면 그 꿈과 이런 모든 것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내 스스로 금지시켜버리는 겁니다. 그게 예언을 멸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분별하라고 돼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잘 정확히 하면 되는 것이지, 조금 잘못할까 싶어가지고 다 버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도구가 주어지잖아요. 도구가 칼이 있으면 칼이 있어야지 사과를 깎아 먹는다고. 근데 애기한테 칼을 잘 쓰는 방법을 중학생 된 리한테 자꾸 가르쳐줘야지. 칼이 있으니까 손 다쳐, 그럼 얘는 손으로 막 긁어 먹어야 돼. 사과를 파먹어야 돼, 숟가락으로.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는 도구여서 분별하여 잘 활용하면 되는 것이야. 그걸 찾고 선배니까 하지마, 이거는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자세예요.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넘어서세요. 넘어서야지 교회도 탄탄해지고 강해지는 것이고, 그것들을 굉장히 어린아이 같이 살지 마세요. 순전하게 성령의 거를 사모하는 것은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되지만 영적인 부분을 습득하는 데까지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칼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자, 그러려면요, 첫 번째 서론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것으로 채널, 예언은 하나의 채널일 뿐인데, 도구일 뿐인데, 영적 은사가 많죠. 사실은 그 중에 자 무기를 들라, 첫 번째 걸 뿐이죠. 사실은 예언이란 건 하나의 도구일 뿐인데, 제가 보니까 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저께 밤에 주님,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하여 제가 모르는 부분들 하나님 깊이 알려주세요. 그냥 그 기도가 그냥 내가 그 기도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 전에 갑자기 내 마음에서 그 기도가 나와. 하나님, 제가 어둠의 영역들을 모르지 않고 영적인 부분을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잤어요. 그런데 새벽에 이제 꿈을 두 가지를 왔는데, 제가 아침 우리 자경 사모한테 말했죠. 제가 어떤 한 물건이,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 그 사람이 그걸 가져가서 악용을 한 거야.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일이 나한테 상처가 줄 만큼 이렇게 타격이 될 거다. 오늘일지 뭐 이번 주일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개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꿈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제가 영적인 예언이 담겨 있는 꿈과 그렇지 않은 꿈들을 삶에서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지금 여러 번 몇 년 동안 겪으니까, 뭐가 개꿈인지, 뭐가 내 생각이 올라온 꿈인지, 어떤 게 영몽인지, 하나님 주신 것인지가 구별이 많이 됐어요. 지금은 내 스스로 그 훈련이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인가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그 비전이 바울이 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 제가 영적인 통로를 여러 모양으로 잘 알아야겠으니 저를 먼저 훈련시켜 주옵소서. 모르고 말만 입만 살아있는 나부랭이 가르치는 자가 되지 않고 실제로 영적인 걸 동작하는 것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저를 먼저 훈련을 받았죠. 한 7, 8년 정도 계속 이제 저에게는 영적인 것이 오는 거죠. 채널이 열려서. 제가 뭐 이렇게 적어져 있는 문자로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그대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인지는 다 말할 수 없지만 정확히 그 내용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단에게 속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게 나한테 타격을 입히기도. 그래서 근데 그것을 내가 육신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영적으로 보고 도와주겠다. 딱 그 결론이 나는 거죠.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것을 말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그걸 또 주셨어, 하나님이. 왜냐하면 증거로 가지고 말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 주제를 준비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오늘 아침에 다시 주기 때문에 너무나 말하기가 편한 거야. 실제로 실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재미없습니까? 하나님은 동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지식을 말로 전달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니까요. 나에게 지도하시는 분,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라고 지도하시는 분이시라니까요. 그럼 그것을 맹목적으로 막 예언이면 다 따라야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내용도 다 성경에 써 있어요.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그것을 모르는 자 되지 말고, 다 금기시하고 터부시하는 자 되지 말고, 정확히 알고 그 도구로 주신 것을, 선물로 주신 것을 유익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전쟁에 가서 싸우는 거예요. 칼 들고 가 그랬는데, 칼 내 손 다치니까 안 들고 갈래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만 족합니다. 가가지고 막 얻어 터지고 와. 내가 가라 그랬잖아. 이게 네 시야를 밝혀줄 것이다. 그러면 천리안 안경, 망원경 쓰고 가. 적들이 어디 보게 딱 줬는데, 저는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해요. 그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 감사해요. 딱 내려놓고 딱 가가지고 걔네들이 먼저 보고 나를 쳐버렸어. 아이고, 가져올 걸, 천리안 가져올 걸, 안경. 주님이 준 거.
그것이 필요한데, 주님이 내게 필요해가지고 주신 건데 내가 안 가지고 가. 아멘이십니까? 잘 모르는 아멘이요. 또 지금 보니까 너무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무지한 거예요. 전쟁에 방패랑 칼을 들고 나가면 잘 싸우는 거예요. 전도로 나가도. 이 사람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네가 남편이 5인데 그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딱 그때 그 사람 마음이 쾅 울리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딱 임해서 그 사람에게 딱 꽂혀버리는. 근데 이 동작하는 게 전혀 없이 여기 앉으세요. 구원의 길을 막 마음이 닫혀있어. 닫아져. 마음을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버리는, 관통되는 예언의 말씀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게 그냥 도구인데 나는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한 것입니다.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이게 다 동작하는 거, 같이 동작하는 것이지 복음의 지식만 들고 가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다 그런 권세와 능력과 은사가 같이 동작해서 딱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의 꿈을 꾸고 요셉이 갈 길을 딱 믿어지고 가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을 치유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7년간 짐승처럼 살다는 걸 내가 간파가 되버려요. 그 사람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내가 알아버려요. 예언 사역. 예언 사역이 그 사람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버려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지금도 그대로 동작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게 연결돼서 다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는 다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딱 그 전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진짜 아니에요. 좀 마음과 생각과 몸을 편안하게 해세요. 전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는 이렇게 전도해야지 쫙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돼. 좀 편안하게 내게 하나님 주실 걸 받으세요. 칼을 주면은 감사합니다 주님, 딱 칼집을 딱 꼽아. 방패 받으면 딱 방패 받고. 아멘이십니까? 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일단은 자기 두루마기를 빨 줄 아는 사람이 이걸 받는 거예요. 자기 두루마리는 어떻게 빠냐면요,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제가 성경 구절은 다 시간이 없어서 말 못하고, 우리의 삶이 실제로 죄를 이기면 됩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삶에서 실제 주의 계명으로 죄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죄 씻김도 받지만 실제 말씀으로 해방받는,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것을 하려면 지속적인 발 씻김이 필요하다니까요. 왜냐하면 발이 자꾸 더러워지기 때문에 진짜 회개하고 용서받고 씻김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죄에 무감각한 자가 되지 않고 죄를 이기는 자가 돼요. 마음에서 지속적으로 내가 나의 허물이 드러나도 괜찮아요, 실수가. 근데 그거를 끊어버려야겠다는 거 아는 거야. 죄를 덮어놓지 말고, 덮어놓고 사단이 한 짓이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 죄를 실제로 이기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는 것처럼. 용서 못하는 사람은 용서하는 이김을 가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이 발견됐죠. 말씀으로 이겨가는 거예요. 치유받으면서 용서받으면서 이겨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니, 미운 마음이 생겼으면, 저녁에 미운 마음이 있었어요. 아이고 내가 너무 미워했구나, 나 이거 진짜 돌이키고 버려야지, 주님 용서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하고 진짜 결단하고 하나님 도우심 구하고 이기고 싸워 나가는 거예요. 이러면은 죄에 무감각해진 사람들이 없어져요. 왜?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다 말하면서도 목회자들에게 음주 문화, 목회자들에게 여자 문제, 목회자들에게 재정 비리가 많냐고요. 이게 삶 속에서 발씻김 나가는 참된 회개와 용서받고 치유받으면서 죄를 이기는 쪽으로 못 갔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 망한 거예요. 복음을 잘못 적용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리적으로 잘못됐다고 막 욕하잖아요. 그 말이 맞아. 왜냐면 입하고 행동하고 안 맞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잘못된 거야. 맞아요.
뭐가 맞냐면 죄를 이기고 싸워서 승리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것이 안 된 거야 사실은.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도 다 키워놓고 자기는 다 망했어. 자, 근데요, 이게 진짜로 되어지기 시작하면 예언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예언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예언이 제가 말씀을 들으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아, 이 예언에 대해서가 참 오해를 했구나. 예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예언을 참 오해했구나. 예언을 내가 멸시하고 있었구나. 은사들을 폄하했구나. 막 그냥 모든 것을 신비주의로 굉장히 매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무기를 내가 들지를 않았구나.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자, 예언의 종류는요, 쉬워요. 쉬워. 비조건적인 예언들이 있어요. 뭐냐, 구속사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예언이에요. 주님이 주신 말씀. 예언. 4대 만에 그 땅에서 나올 것이다. 예언이에요. 내가 바벨론에 침공을 해가지고 그 다 갔다가 70년 만에 회복될 거야. 예언이에요. 주님이 주신 예언. 예레미야에게 주신 회복이에요. 다니엘에게 그리스도가 언제 오고 종말의 때는 어떻게 될 거야. 예언이에요. 다.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거야. 다 예언이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 다 출애굽할 거 다 예언이다니까요. 이거는 일방적으로 선포하시고 그냥 다 하신 거야. 조건적인 예언이 있어요. 조건적인 예언. 대표적인 게 신명기 28장이죠. 그 다음에 요나가 대표적인 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한 예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관계 속으로 안 들어가면 저주받고 망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축복받는다.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이 온다. 그런데 회개해버리니까 다 취하해버렸어. 주님께서 말한 것을 멸망 안 됐어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조건이 걸려 있어가지고 거기 조건에 맞으면 그게 그 일이 안 일어나. 성경에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은 어떻게 떨어졌어요? 사람 마음에 떨어진 거예요. 사람 마음에. 지금 사람 마음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는 그게 끝났을까요? 있죠. 있어요.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도 계시요. 성경이 깨달아진 것도 예언이에요. 예언의 일종이에요. 오늘 나에게 하실 구체적인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요. 바울이 어디를 가라고 마게다니아를 가든 우리 교회 키르키스탄 가다고 가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야. 진짜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바가 있다니까.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고 우리가 해서 마음대로 해서 내가 여기까지 걸어가는데 왼발을 먼저 뛸까요? 오른발을 먼저 뛸까요?는 예언 안 받아도 돼요. 그냥 내가 가면 돼. 이런 것은 지시 안 받아도 되는데 크게 주시는 미션은 지시가 있어요. 아멘이시죠? 막 다 물을 필요는 없어요. 옆으로 가는데 옆으로 걸을까요? 뒤로 걸어갈까요?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냥 가면 돼. 근데 저기로 가라 이런 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을 죽였죠. 선지자는 영적인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 꿈을 꾼 것이 영적으로 열린 부분, 이게 공격 타겟이 됩니다. 한 교회에 있는데 요셉 형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인들인데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든 자 고치고 어떻게 될 거를 말하잖아요. 어떻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 죽이려고 다 모의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열려서 꿈을 꾸면 공격 타겟이 됩니다. 많이 그렇게 돼요. 자, 근데요, 예언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그럼 예언은 도대체 뭐냐? 멸시하지 말고 분별해야 된다고 아까 말했죠. 멸시하지 말고 분별. 재밌는 제가 설명들을 쭉 할 건데 함부로 따르면 안 돼요. 누가 예언했다고 그래서. 왜냐하면 분별해야 돼. 성령이 내 안에서 나한테도 확증을 주시도록 내적으로 나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예언했다고 함부로 따르면 안 돼요.
그렇지만 예언은 굉장히 유익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확정이 들고 그 사람도 그렇게 똑같이 말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진짜 하나님의 뜻인 게 알아져요. 굉장히 많이. 그죠? 그래서 유익함이 있죠. 굉장히. 함부로 근데 누구 말 잘못된 선지자 말 들으면 안 되잖아, 당연히.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진짜 내 내적의 음성을 확인돼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일을 하면 얼마나 복잡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도 모르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기도 힘들죠. 근데 알면은 어때요? 바울처럼 마게도냐로 딱 예언을 잘 받아들이면 예언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인데 예언 그 방향을 잘 알려주죠. 근데 예언의 유익이 뭡니까? 온전한 방향을 알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 나라가 급속도로 확산돼요. 그죠? 집중할 것에 딱 집중하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향이 정확히 있어서 일단 키르기스탄 집중하라고 하나님 원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막 다 뻘쳐놔. 막 중국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막 전부 다 아프리카도 가고 막 다 해야 돼. 집중할 곳에 확산시키는 것이 놓쳐지겠죠. 아멘이십니까? 계획과 방향을 정확히 알게 하시. 내 삶의 계획과 방향을. 그래서 기도 속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2명을 보내라고 했을 때 아는 것인데, 만약에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에 나도 사도로 가야겠다고 내가 기도해 봤더니 나도 간다고 뒷받침을 해줘야 될 사람인데, 그 나머지 사람들이 나도 선교사로 지명받았다고, 나는 저 아시아 쪽으로 가야 된다고 막 서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같이 기도 속에서 한 방향과 거기에 딱 나와서 갈 사람 딱 갈 사람, 지원할 사람 딱 나와지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그게 기도하면서 발견된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언은 영적인 무기인데요. 자, 형태가 어떻게 오냐면 제가 말로 할 테니까 적어 놓으세요. 꿈과 환상. 첫 번째로 꿈과 환상. 바울이 풍랑 만났을 때 드로아에서 요셉은 그 미래에 대해서, 지금도 다 있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 들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 받은 증거에 채널이 열리는 증거예요. 자, 그리고 내적 음성. 두 번째, 형태가 내적 음성으로 옵니다. 내적. 제가 키르기스탄 갔는데 깊은 곳이다. 정확히 내적 음성으로 왔는데, 그게 굴미라 집사님한테는 꿈으로 왔는데 어떻게 하냐면 전통 의상이 물에 다 젖어 있어. 물이 바다 덮은 거지. 물이 하나님 말씀이 그자 성령 역사거든요. 보통 물줄기가. 근데 홍수가 나 있는데 자기가 그 나라 양탄자를 막 신나게 빨아버려요. 뭔가 과거에 있던 구습과 그 잔재를 씻어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전통 사람들의 옷에 젖어버린 거예요. 제가 꿈을 꾸는데 청년들이 엄청 많이 돌아와. 근데 김호복 집사님 엄마가 손분달 권사님이 꿈을 꿨는데 키르기스탄에 제가 갓을 쓰고 가서, 제가 원래 꽃게를 좋아하거든요. 꽃게를 막 뜯어 먹으면서 있는데 청년들이 옆에 엄청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신나게 즐거워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청년들이 있어. 제가 주님께 받은 마음, 깊은 곳이 그곳이고 지금 그물을 던져야 될 때고 많이 잡히는데, 가서 보니까 현장에도 청년들이 돌아올 애들이 많은 데다가 제게 주신 그런 비전도 같은데 약간 확인이 되는 듯한 느낌. 그래요, 그냥. 근데 제 마음에 두려움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힘이 되는 거야.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주변에서 같이 팀으로 가는 사람들도 두려워할 때도 있죠, 사람들이. 그리고 막 너무 답답해 보이고 안 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주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마게도냐로 손을 흔들었잖아요. 사람이 다 막혀가지고 갈라디아 지방이랑 다 전도가 막혀버린 거예요. 거기 가서 잘 된다는 보장도 없어. 근데 마치 그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느낌이 오는 거야, 바울에게는. 저도 어떤 느낌이냐면 맞는 것 같지만 재확인이 되니까 마음에 확신이 좀 더 생기는 거 있죠. 예언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확정을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황을 통해서 인도를 받아. 어떤 상황이 다 막히면서 이쪽으로만 가게 되기도 해요. 상황으로 인도받기도. 그것도 예언적인 형태고.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요, 특정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 12장 1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꼭 그 구절을 읽는데 너는 이제 진짜 익숙하던 세상 삶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야 라는 마음이다. 그 마음에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도 떨어졌지만 내게도 주신 거구나 라는 게 딱 이렇게 그 말씀에 대한 계시가 내게 임하고 알아지는 거죠. 새로운 어떤 것은 제가 말씀 전할 때 이번 주에 수요일 날도 성에 대한 것을 제가 쭉 했지만 그게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통찰이 임한 거예요. 저한테 제가 그 말씀을 갖다가 준비가 되진 거예요. 임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뭔가 뭘 성을 얘기했었고 다른 사람 얘기도 하는 거 이상한 거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려는가 모르겠지만 성령으로 받은 건데 그거 안 받으면 얼마나 손해요. 아멘입니까? 나는 성령으로 하나님이 떨어져가지고 우리 교회 주실 말씀인데 만약에 비판 안 했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막 뭔 성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 만약에 판단하고 있었으면 얼마나 손해요. 지금 저라는 한 사람이 통로가 돼가지고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걸 만약에 판단했다면 얼마나 손해냐고. 하나님이 줬는데. 그러겠죠? 아멘이십니까? 진짜 손해인 거예요. 제가 준비한 게 말씀이 떨어져 버려서 그게 말씀이 그냥 쭉쭉쭉 떨어진 거예요. 키르키스탄에 있는데 오후에 그냥 갑자기 말씀이 저한테 주어져서 제가 그대로 적어놨다가 와서 말한 거예요. 진짜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못 받습니다. 정말 손해인 거예요. 말씀 판단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나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도 예언의 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강한 내적인 확신이나 특정한 생각이나 감동이 내게 올 때, 이것도 예언의 한 종류예요. 이것에 당연히 민감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분이 친구이기 때문에 나에게 엄청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오늘 그 일어날 일들 내게 그거를 저는 몰랐어요. 그런 상황을 그냥 어느 정도는 알았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됐다는 걸 어떻게 그걸 똑같냐고. 야, 진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면 모든 말씀이 지식인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아서 그날 여기에 필요한 메시지가 안 나가면 지식인 거예요. 지식. 만난 말인데 지식. 성경 그대로 만난 말인데 지식. 다 졸고 막 영감이 없어서 그 심령을 꿰뚫지를 못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언적인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경찬 집사가 꿈을 꿨는데 공룡이 막 쫓아오는데 자기가 일하는데 자기는 다람쥐야. 다람쥐에서 솔솔솔 피해 다니면서 그 공룡이 막 크크크크 쫓아와. 근데 피해 다니면서 공중에서 막 촥 쏘고 막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비즈니스 할 것에 대한 걸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잠을 잡는데 거기서 주신 거예요. 영적인 감동으로 주신 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자기 기록을 다 해놓은 거예요. 쭉 제가 기록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꿈은 자고 일어나면 딱 머릿속에 딱 저장이 돼서 남아버리거든요. 이게 꿈을 생각하려고 해도 꿈이 생각이 안 나거든요. 잘. 근데 딱 옵니다. 예언적인 것은. 자, 그래서 결론 말하고 끝납니다. 예언을 분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내적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영을 날카롭게 만들어 보세요. 길르앗 라못 전쟁, 예전에 미가야 선지자 얘기 기억나시죠? 아합이 사람 보기에 좋은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 전쟁을 합니다. 그랬더니 400명의 거짓 선지자가요, 왕의 비위를 맞추면서 전쟁에 승리할 것을 예언을 해줘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예언들 많이 합니다. 어떤 일은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떤 일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과 생각들이 많죠. 근데요,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주장하면서 하기도 엄청 쉽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좋은 일인데, 길르앗 라못 전쟁은
빼앗긴 성읍을 찾아오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합이 먼저 자기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했어요. 자기 우상숭배도 많고 고집스러운 것도 많고 완고한 것도 많기 때문에. 근데 미가야 선지자가 진실을 말하죠. 아합이 죽는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합은 준비가 안 됐어요. 당연히 찾아와야 될 거지만 아직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지. 근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생하면서 예언을 무시한 아합은 전쟁에 나가서 죽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그때 말했잖아요. 여호사밧의 마음의 변화야. 여호사밧의 마음의 변화.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냐면요, 처음에는 그냥 아합의 전쟁에 쉽게 동의합니다. 나도 같이 싸우겠습니다. 딱 해요. 근데 갑자기 전쟁 나서기 전에 정신이 확 돌아오면서 여호와의 뜻을 한번 물어봅시다 하면서 그때 400명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된다고 말했는데 혹시 다른 선지자 있냐고 물어봐요. 그때까지만 해도 영적으로 올바르게 따르려고 분별하려고 살짝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미가야 선지자가 딱 아니라고 말해줘요. 딱 한 명이 부정적인 예언을 해줘요. 근데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죠? 분별을 하려고 하기는 했지만 그 사람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거기에 딱 그 편에 서줍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아합 편에 딱 서줘요. 결국에는 등살에 못 이기고 잘못된지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서 딱 서줍니다. 그 편에 가서 서주죠. 그래서 전쟁에 참여를 해요. 세상에서는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400명 선지자가 박수 쳐줘요. 와, 우리 아합 왕이랑 같이 잘했습니다. 마음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내적 음성이 있었어요. 여호사밧은 아무도 몰랐는데 혼자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행동이 딱 불일치가 돼버려요. 속에선 들렸어요. 근데 행동을 어떻게 하냐면 딱 그 편에, 아합 편에 가서 서줍니다. 여호사밧이. 이런 일이 많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많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사람은 사람 비위에 잘 맞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아합 왕이 죽고 자기 돌아와가지고 선지자한테 엄청 혼나요. 남유다에 돌아와가지고. 그리고 또 회개해요. 또 회개. 전국적으로 회개하고 돌아다녀요. 또 이 사람. 이 양반은 그래도 영적 양심이 살아있어. 또 와가지고 막 엄청 회개해요. 여러분, 우리 귀를 긁어주는 달콤한 말이 있는데 부담스럽지만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명이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게 진짜 한 명이 말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부담스럽게 하잖아요. 성전을 뒤집으시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해버려요. 스데반이요 이렇게 말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당신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어이구, 이 완고한 사람들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머리가 열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미워 죽어요. 제가 언젠가 말했죠. 민수기 14장 41절에 42절.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정복하러 도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도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요, 좀 가만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놓친 게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싸우러 나가봤자 주님이 원치도 않으시고, 제가 말했지만 우리 자신이, 제가 전도를 하러 가봐도 하나님이 제가 깨달았거든요. 내가 너무 선민의식과 우월감이 많고 나나 무인이야 하여간에 막 전도 대장이야 내가.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으니까 문이
사방간데 걸려. 그걸 깨닫고 회개했더니 그냥 문이 사방간데, 그 달에 사방간데 걸려. 저절로 사람이 찾아왔어. 깨달아주고 더 깊은 치유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제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넓어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신이 갖고 있는 완고함과 단단한 것을 깊이 치유받으면 제2 마가다락방 전도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네, 마쳤습니다.